안녕하세요. 이지영의 토크카페 네 번째 순서를 여는 탤런트 이지영입니다. 이곳은 인천 주안에 위치한 주안감리교회 내의 국제성서 박물관입니다. 네, 이곳은 희귀 성경들이 소장되어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성서 박물관으로 미국 최대 성서 박물관으로 알려진 유레카 박물관보다 무려 5배나 많은 성경책을 보유하고 있는 곳이죠. 한경수 목사님께서 55년간 세계 90여 개국에서 수집한 만여 점의 성경이 보관 전시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교회와 복지에 관한 문제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최근 교회에서는 사회복지에 관한 많은 투자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노인 복지에 관한 문제도 많이 다루고 있고 또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교회와 복지에 관한 문제, 과연 성경에서는 어떻게 다루고 있고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 오늘 궁금증들을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한 이곳에서 더욱 특별한 시간으로 또 이지영의 토크카페 오늘 열겠습니다. 네, 오늘 저와 함께 토크를 같이 해주실 두 분의 목사님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제 옆에 앉아 계신 국제여교육자협의회 회장직을 맡고 계신 배타선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또 인천시 남동구에 위치한 대흥교회 박수병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배타선 목사님, 그 여교육자협의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예, 우리 협의회는 기도하는 목사님들을 모인 단체고 네. 또 선교하는 단체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여자 목사님들의 예, 여자 목사님들 모임 단체이시면서 예. 네, 선교 활동을 하고 계시는 예. 단체이시군요. 예. 네. 또 우리 박수병 목사님도 예. 복지에 관한 많은 관심과 또 노력들을 기울이고 계시다고 들었거든요. 예. 네. 저는 복지 쪽에 관여하는 것이 한 20년쯤 됐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우리 대흥교회 안에 부설로 대흥 사회복지센터를 개설하면서 이 안에서 무료급식소, 쉼터, 또한 노인들을 돌봄 역사를 하는 것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우리 배타선 목사님도 복지에 관련된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또 기아대책 이사로도 활동하고 계시고 문경에서는 노인대학을 하고 계시다고요. 예, 노인대학 네. 하고 있습니다. 아,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예, 네. 노인대학 문경에 어르신들, 유교들이 많은 동네입니다. 네. 학자들이. 아, 예, 그런데 그 노인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으로 그 영혼들을 인도할까 기도하는 중에 그 고장에서 노인대학을 했습니다. 네. 예, 소셜워커로 공부도 하면서 했는데 지금 60명까지만 그 자리에 앉게 되고 더 자리가 비잡을 정도로 지금 일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노인대학을 통해서 이제 한 2사람 빼고는 다 가까운 교회를 지금 다 나가고 있습니다. 네. 할렐루야입니다.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네. 그러면 그 뭐 마치는 수료 기간이 있나요? 예, 4년. 4년. 4년에 졸업을 하고 네. 대학원까지도 공부를 합니다. 아. 2년을 대학원까지 하는데 이 어르신들이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는 또 학교를 또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할 수 없어서 대학원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와, 공부를 아주 많이 하시는 예, 노인분들이. 생활영어까지 네. 가르치면서 영어도 가르쳐주시고. 영어도 가르치고 시사도. 또 다른 어떤 과목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과목이 다양합니다. 네. 치매를 걸리지 않기 위해서 예방법. 예, 그림, 네. 또 이 손으로 만드는 공작, 그다음에 자녀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네. 예, 편지 쓰는 거 다양면으로. 근데 제일 우리 학교에는 그 문경시에서 6군데가 있는데 우리가 원조입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각 교회에서 뻗치고 나가는데 아주 어르신들이 예수님을 첫째 영접하고 네. 노인대학을 통해서 잘합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노인분들이 또 교회에 이렇게 나가시기 꺼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또 그런 또 학교 프로그램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또 무료한 시간들을 이렇게 채우면서 유익한 시간으로 바꿔주셔서 정말 좋네요. 네. 하나님 은혜 감사하죠. 네, 감사합니다. 또 우리 목사님 또 노인분들에게 그렇게 많은 또 식사 예. 대접하신다고요? 예, 우리 지금 무료 식사는 13년 됐고요. 네. 우리 쉼터는 이제 개원한 지가 한 5년 됐습니다. 그리고 매월 머리를 깎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침 의료도 하고, 그다음에 수의침도 하고. 그거보다는 가장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매주 수요일 날 4시에 우리 어르신들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모시는 그 어르신들이 한 130명 되시는데 그 중에 한 80명이 와서 이렇게 이제 순환되시면서 식사를 하시는데 수요일 되면은 예배 드리는 것을 알고 그렇게 나오고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왜 노인복지만 하느냐 그러는데 노인복지가 좋아서 하는 거고 또 노인들이 돌아가시기 전 구원받고 간다는 것, 그렇죠. 그 사실에 대해서 또한 그 복지를 하면서 노인복지를 하면서 저희 교회에 이제 한 몇십 명이 또 나오셔서 세례도 받고 명예집사도 되고 그러면서 이제 신앙생활 하는 걸 보면서 참 잘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노인분들이 남은 여생을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행복한 시간들을 갖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성경에서는 이 복지에 관한 문제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 믿지 않는 노인들에게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꼭 이게 떡이 들어가야 돼. 떡이라는 거는 이 우리들이 먹는 음식 이것이 거기에 같이 포함되는데 성경적으로 볼 것 같으면은 꼭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님이 산상복음에도 보면은 제자들을 불러놓고 또 복음을 전할 때에 꼭 시장할 때는 음식을 나누면서 말씀을 전하시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저도 사회사업가로서 이 노인들을 할 때는 언제든지 말씀이 들어가는 동시에 거기는 꼭 먹을 것이 들어간다 이거죠. 네. 예. 근데 말씀에도 우리 성경에 보면은 전부 우리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도 같이 겸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우리 이 노인들은 지금 시니어 클럽을 또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들이. 그래서 노인대학하고 시니어 클럽을 왜 했느냐. 이거는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일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일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우한 자들을 일을 배고픈 자에게 성경에도 먼저 먹여주고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분들의 일 창출을 통해서 이분들이 일을 함으로써 기쁨을 가져요. 그래서 너무 고맙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먹을 것도 들어오구나. 그래서 일을 다 시키니까 참 예수님을 믿더라는 거죠. 예. 그래서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믿지 않은 어른들에게는 꼭 그게 먹을 것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함께 걷기 때문에 노인들이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지금 쉬고 있는데 너무 기뻐요. 그렇죠. 노인분들이 또 지금 내가 이 나이에도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활동을 하시고 이렇게 일을 하시면 정말 기쁨이 넘치시면서 더 건강해지실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도 바로 알게 되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너무 하나님 은혜 또 감사하죠. 네. 우리가 근데 요즘 이제 교회에서 많은 복지 활동을 또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교회에서 복지를 하면서 또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또 부작용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복지는 네. 섬김과 나눔입니다. 또 복지는 남에게 어떤 그 칭찬을 받으려고 하면은 꼭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또 복지는 그냥 주는 것으로 끝나야 되는데 요즘의 복지는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받으려고 하고 저 사람 어떻다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또 복지는 투자입니다. 얼마만큼 투자하느냐에 대해서 그분들이 복음 안으로, 말씀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헐벗은 자들에게 먹여주고 입히고 나누어주라고 했는데 나누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을 드러낸다고 하면 그건 복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 이제 우리 그 급식소에 오신 분들은 우리 배 목사님처럼 노인대학이 아니고 우리는 한 70~80%가 수급자예요. 차상위계급입니다. 그래서 전부 지팡이 하나씩 들고 와요. 그래서 우리가 여행을 한번 가도 휠체어를 수십 개 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가 1대1로 붙들어 가야 되고 그렇게 되어진 우리 그 어르신들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늘 하나 그 마음이 아픈 것은 우리 급식소가 3층이에요. 밑에 층으로 좀 내려왔으면 참 좋은데 그 일을 내가 좀 하지 못하고 있고 좀 안타깝고 그래서 지팡이 들고 3층까지 올라오셔서 우리는 오시는 대로 이렇게 식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4시 반, 5시가 딱 되면 한 자리에 앉아서 제가 기도를 해드리고 그리고 식사를 하는 겁니다. 그 시간까지는 쉼터에 와서 어르신들이 텔레비도 보시고 대화도 하시고 또 안마도 하시고 또 발 마사지도 하고 그러면서 12시부터 5시까지 식사할 때까지 어르신들이 그 활동을 하시도록 그렇게 공간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와서 누구든지 그래서 저희 오신 분들은 좀 돈이 있거나 건강한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왜? 그분들에게는 필요하지 않고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드려야 하는 것이 복지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12년 동안 해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가장 발생하는 것이 특히 어르신들은 고집이 나는 80년 동안 이렇게 살았는데 저희 오신 분들 70세가 가장 적은 나이고 많이 오신 분이 95세가 계세요. 그분들이 약간 치매가 있으시면서도 저녁 시간에 와서 식사를 한다고 하는 그 자체가 감사하고 만족하니까 그 어르신들이 계속 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복지는 나누어주고 섬기는 것이요. 그래서 성경의 원리요. 말씀과 그 다음에 떡이 함께 가는 것이 성경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것만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복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교회가 점점 이제 복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됩니다. 복지는 욕심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저 아무것도 바라지도 말고 그냥 주는 것. 그 대신 그 어르신들이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다고 하는 것은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냥 거기 가니까 준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복지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만 더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요즘 복지를 한다고 하면서 노인들을 교회로 오라가서 돈을 주고 몇천 주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그거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가서 정말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처럼 좀 필요로 한 사람들이 가는 게 좋은데 이렇게 순회를 해요. 가지고 몇천 원 가지고 가서 정말 먹을 것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모르지만 술 먹고 담배 피우고 그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복지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말씀과 떡이 함께 가는 그런 복지가 앞으로 점점 되어져야 되고 그렇게 하면 이 밖에 사람들에게 구설수에 절대로 오르지 않습니다. 어떤 이익과 어떤 창출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이죠. 네, 목사님 말씀처럼 그렇게 복지를 애써 하시고 또 드러내지 않으시려고 또 하시면서 지금까지 섬겨 오셨는데요. 교회에서 이렇게 복지를 다루다 보니까 안타까운 것은 많은 좋은 일들을 이렇게 두 분처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 종교에 비해서 어떤 지원이 많이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부에서 타 종교에게는 어떤 복지에 대한 문제를 많이 후원해주고 있고 또
지원받고 있는데 비단 우리 기독교 단체는 좀 많이 후원을 받지 못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이유는 천주교나 불교는 단체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개교의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많이 드러나지가 않는 거죠. 우리 남동구 관내에도 그 어떤 그 복지관이나 또 이런 단체가 있는데 합쳐보면은 교회가 훨씬 많이 하고 있는데 드러나는 것은 천주교는 나눠주는데 왜 기독교는 안 나눠주냐라고 얘기하면 저는 강하게 반발하면서 설명을 해줍니다. 교회는 개교 중심이요. 우리 남동구 기독교는 480개 교회가 모여놓으면 천주교는 10분의 1도 안 된다. 불교가 하는 건 10분의 1도 안 된다라고 내가 항변을 하는데 그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주교는 법인으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받아가지고 밑으로 내려주는데 우리 기독교는 개인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것이 합쳐지질 않아요. 그래서 상당히 그것 때문에 고심도 많이 해봤지만은 그것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다는 기독교. 각 교회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복지를 그렇게 봐줘야 되는데 이런 그 안티나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보지 않고 드러내는 어떤 카톨릭에서 뭐 했다. 어떤 불교단체에서 어떻게 했다. 그것만 드러나지 우리 기독교는 개별이기 때문에 드러나지가 않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오히려 좋을 수도 있지만 또한 어떤 그 국가에서 필요로 한 자원을 가져올 때는 그게 좀 불리하지만은 앞으로는 그것이 참 한기총이나 인천에는 인기총 같은 데서 저는 관여를 했는데 그걸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베타스 목사님은 미국에서도 오랫동안 활동을 하고 계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미국에서의 어떤 복지 또 교회와 복지에 관한 문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나라 좀 비교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우리나라에 비교하면은 아주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미국에는 아이들과 어른들이 아주 좋은 나라, 살기 좋은 나라라고. 근데 지금은 조금 틀리지만은 거기에는 이 어르신들 복지에 대해서 다 잘 돼 있습니다. 뭔가 하니 내가 어르신들 젊었을 때 일을 한 것을 그 소셜 그 페이를 받고 있어요. 그럼 이 한국에도 그 시스템이 되어 있지만은 미국하고는 아주 굉장히 디프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미국에 유학을 갔어도 이 어르신들을 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는 어르신들이 좀 있기에 그래서 거기에서도 시내클럽을 했어요. 차를 타고 이렇게 댄싱 어르신들이 기쁘게 하니까 학교에서 있는데 거기는 그걸 교육을 시킵니다. 이 소셜 워커들한테. 근데 한국에는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이 소셜 워커들이 이것까지 휠체어를 타고 그럼 이 앉은 사람들은 학교는 오고 싶은데 이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르신들. 그래서 갈 때 올 때 없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을 저는 발굴해서 이 휠체어를 가지고 이 어르신들하고 노는 거 있죠. 네. 그래서 우리 한국에도 이거를 각 학교에다가 저도 강남대학 소셜워크 공부를 했지만은 그 과목을 넣었어. 참 목사님 말씀같이 복지에 대한 이런 것을 더 발굴했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우리가 월급 받기 위해서 사회사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참 떡과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불쌍한 자들 돕는다면은 우리가 그것마저도 이 휠체어를 가지고도 마음대로 그분들 저는 꼭 얼마 전에 인천에 나들이 했습니다. 휠체어를 가지고 다닙니다. 네, 직접 가지고 다닙니다. 일본에도 모시고 갔고 중국에도 모시고 갔고 미국에도 모시고 갔는데 저는 휠체어를 꼭 가지고 다닙니다. 예, 그래서 공항에서도 휠체어가 오는데 그것도 좀 잘 돼 있지는 것보다도 좀 그래요. 아직까지는 좀 그래요. 근데 외국에서는 휠체어 가지고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자유자재로 운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 원장이나 이 소셜워커들은 이 뽕도 공부하다가
공부를 하다가 기침하면 오줌을 싸요. 그런 것도 우리 원장들이 뭐 이 봉사니까 이거는. 예, 그래서 이거를 치워야 돼요. 그럼 이거 뭐 그냥 안 치고 누가 합니까? 그것마저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복지하는 분들은 참 사랑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이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지 그냥 내가 사회사업과 나왔으니까 이거를 월급을 타기 위해서 해야 된다. 이건 아주 없잖아요. 그래서 몸쓰기 할 수. 미국 복지하고 일본 복지하고 한국 복지는 다릅니다. 예, 정말 한국 복지가 된다고 한다는 것은, 정착된다고 하는 것은 아주 어렵습니다. 특히나 관공서에서의 어떤 뭐라고 할까, 이렇게 허가내주는 그 자체부터서 좀 이렇게 맞습니다. 수월해져야 되는데, 무엇인가를 제재를 하게 되면 복지는 점점 어렵게 되는 거예요. 저도 지금 요양보호사 자격증도 땄어요. 그래서 그 어르신들의 그 섬김 속에서 또 이제 하나님께서 받은 그 은사도 있어서 어르신 섬길 때에 어디가 아프거나 어쨌든 목사님을 찾게 되는데, 그분들 안마도 해드려야 되고 그분들의 치료도 해줘야 되고 그분들과 함께 해야 되기도 하기 때문에 밑에 있는 모든 것들까지 다 자격을 갖춰서 하는데, 정말 복지, 특히 장애인 복지는 그렇게 쉽지가 않다고 하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몇 번이나 시도했지만 많은 여건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여건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기관에서는 내주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미국과 같은 그런 생각은 아예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복지에 관한 문제를 어떻게 개선해야 되며 어떻게 좀 더 노력을 해야 되는지 나름대로 그런 생각해 오신 것들을 좀 복지는 있으시면. 큰 교회에서 좀 해줘야 됩니다. 대형교회, 중형교회에서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아직 그런 마인드를 가진 대교회 목회자들이 좀 적다고 하는 것. 복지를 하면 지역아동센터나 노인복지나 노인쉼터 그런 것들은 조그만 교회에서 하다 보니까 매우 열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핸디캡입니다. 큰 교회에서 투자도 하고 자원봉사도 함께 해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우리가 한국교회가 국가에서 인정받는 복지를 한다고 한다면 대형교회, 중형교회에서 좀 많이 그것을 활성화시켜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안 하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 기독교 복지가 다른 그 가톨릭이나 불교보다는 뒤처진다고 하는 것이죠. 이 섬긴다는 것은 바로 우리 이웃교회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체인지가 됐어요. 다른 데서 오셨는데 갑자기 노인대학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의 회장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3층이에요. 목사님도 아마 높은 데인데 우리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업어서 올리고 이러는데 이웃도 못하는, 이거 우리가 참 이거는 사랑으로 노인들한테 이렇게 함으로써 동네의 아낙네들이 자기네들이 자원에서 믿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자원에서 왜 노인들이 3층을 자꾸 저를 올라다니까 지팡이를 짚고, 그리 아낙네들이 동네 마을에서 의논을 해가지고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저가 음식은 저가 하는데 다 그분들이 해주고 갑니다. 설거지까지. 믿지 않는 분들이. 그러면은 이 어르신들이 큰 교회, 자꾸 목사님 큰 교회 얘기를 하면 나는 그거 틀린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큰 교회를 바라고 우리가 사회사가 안 됩니다. 이거는 내가 이 어른들을, 이 고장인 어른들이 너무 많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베푸니까 그분들이 온다는 겁니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이게 이름이 세상을 향하여 나가자. 세상 속으로 들어가자. 그 다음에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대목을 잡았거든요. 그게 노인들이 할 수 있다 하는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 거는 문경읍에서는 우리 노인대학 굉장합니다. 어르신들 검지를 가지고 오니까
예수님 믿게 되고 또 친구를 사귀게 되고 또 어르신들 외로우니까 연애 걸게 되고 너무 하게 되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봉사를 해야 되겠다. 문경하고 인천광역시하고는 완연하게 다릅니다. 문경은 조그만 도시이기 때문에 거기 안에서의 인가가 나는 것이 있고, 인천은 노인대학을 하면은 어떤 틀이 있어가지고 가까이 못하게 돼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여기서 하고 있는데 저 교회에서 하겠다? 그건 아니에요. 못하게 돼 있어요. 얼마만큼의 거리 제한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기관에서 허가를 내주게 돼 있어요. 허가를 받지 않는 곳은 못하게 돼 있어요. 지금은요. 아무리 교회라 할지라도. 그래서 교회는 그것을 인허가를 받아가지고 몇몇 다 안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경은 아마 문경도 그럴 겁니다. 옆에 교회에서 하고 싶으니까 그건 안 해줄 겁니다. 자체 내에서 그냥 해버릴지 모르죠. 그러나 제가 큰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큰 교회는 자원도 많고 자원봉사도 많고 물질도 많이 있습니다. 큰 교회에서 그 일을 감당한다면은 그 안에 자체 내에서 할 수 있다고 하는 얘기죠. 기관에서 어떤 원조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적은 교회에서 하다 보니까 거기 구에서 나오는 원조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감당하려니까 더 힘이 들어지고 하는 것이지, 제가 얘기하는 것은 큰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 구에서 어떤 기관에서 원조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 내에서 감당을 하면서 그 일을 하면은 더더욱 그 천주교나 그런 것처럼 이렇게 나타나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 얘기예요. 우리는 노인대학 하는 목적이 뭐 와서 밥 해주고 가고 이게 아니고, 이분들이 교회 건물 안에서 부설을 하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 못 들어옵니다. 처음에는. 근데 그거를 우리 쪽에서 사랑으로 그거를 딱 해쳐야 됩니다. 교회는 어디 그 한 분만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목사님은 말씀도 옳아요. 큰 교회 사면 더 안 좋겠나 이 말씀인데, 저희는 교회가 아주 연약합니다. 그렇지만은 자부심을 가지고 그 업에서는 우리 목사님들 다 불과합니다. 너무 부자입니다. 예, 이 어르신들이 오면서 농사 지은 것도 와서 자기들을 논아 먹으면서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아침에 딱 들어오면 경건의 시간 1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만일 노아라 하면은 노아가 이런 성경에 있다 하니까 성이 노가고 이름은 아다. 이렇게 아주 그 노인들을 맞춰서 맞추어서 이렇게 하고 우리 마음에는 뭐 씨앗만 들어가면은 저분이 책임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분의 빽을 믿고 영혼 구원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했다는 겁니다. 노인들 공부 지금 그건 영어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근데 우리 두 목사의 마음에는 그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이분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인대학 했지. 노인대학을 이웃교회 큰 교회에 원조받고 우린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주 좋습니다. 우리가 쌀 씻으면서 행복하고 똥 치우면서 행복하고, 그래서 지금 두 사람 빼놓고 다 교인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노인들이 일을 어떻게 하면은 믿지, 이 노인들이 일을 시키게나 자꾸 집에 앉아가 생기니까. 그래서 자기네들 농사 짓고 땅을 우리는 돈 주고 한 게 아니에요. 전부 빌려가지고. 네. 그래서 하니까 나라에서 고맙다 합니다. 네. 예, 그렇게 우리는 된 거지. 이웃교회 누가 돕습니까? 안 돕습니다. 네. 자기 교회는 할 능력이, 이 펜스도 많아요. 큰 교회들이 문경도 얼마나 많아요. 100년 넘는 교회. 안 합니다. 아무리 하래도 안 합니다. 돈이 너무 나가도 안 합니다. 시골교회 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두 목사는 남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 몸으로 사랑으로 전도할 목적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주시더라 이거지. 네. 아주 행복합니다. 네. 어쨌든 두 분의 목사님 마음에 하나님께서 노인분들을 섬기라는 어떤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노인분들에게 그런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때 또 하나님의 마음이 그분들에게 전달되어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두 분의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노인분들에 대한 복지의 문제, 또 우리 사회 복지에 대한 문제가
우리 성경에서의 어떤 하나님의 뜻과 의가 전혀 분리되어 있지 않은 하나가 되는 메시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이 섬기시는 분들의 마음 가운데 느껴지는. 아멘이죠. 네, 그래서 정말 여생을 편안히 또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실 수 있고 또 그분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정말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더욱 두 분의 활동을 기대하면서 네, 오늘 이지영의 토크카페 노인 복지에 관한 또 복지와 교회에 관한 문제 네,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예. 네. 네, 오늘 두 분 목사님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예, 우리 박수빈 목사님 말씀처럼 복지는 복음과 섬김과 나눔이다라는 말씀이 기억에 남네요. 네, 앞으로의 두 분의 활동에 더욱 기대를 걸고 또 하나님께서도 그 마음을 더욱 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하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지영의 특급 카페에서는 복지에 관한 문제를 이야기 나누어 봤는데요. 그동안 교회는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느라 좋은 일을 많이 해놓고도 드러나지 않았던 점들이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많은 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비춰지기도 했고요. 하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복지에 대한 참 의미를 바르게 알고 이해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해하지 못하는 점들, 또 궁금한 점들, 또 믿지 않는 분들 가운데에서 기독교에 관해서 이건 정말 궁금하다 하는 점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저희 홈페이지 www.hayamedia.com에 들어오셔서 궁금한 점들을 남겨주시면 저희 이지영 토크카페에서 의문점들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지영의 토크카페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의 궁금증들을 가지고 더욱 알찬 시간으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